오늘 말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무성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같은데 열매 없이 끝나면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실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실패할 수 있는가? 이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국의 한국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왜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실패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실패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장 깊이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 하나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 이런 게 아니라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철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마치 실패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마치 그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실패라고 보여지는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알게 된 거죠.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그 하나님의 전략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들어오기 위한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에 찼을 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스가랴서 12장이 말씀하고 계시죠. 스가랴서 12장 12절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따로 한다. 그러니까 이 따로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애통하면서 마치 장자가 죽은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에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1절 말씀이죠.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셈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셈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셈이 열리게 돼서 이스라엘이 씻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그 부르심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시작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시작하신 것이면 그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시작했어요. 물론 내 욕심으로 한 거면 그건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좋은 일,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친구 5명 위해서 기도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친구 5명이 있는데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 5명 위해 가지고 조지 뮬러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친구 한 명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계속 기도한 거죠. 10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친구 2명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2명 남았잖아요. 10년째 2명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남은 거 2명이에요. 5명 중에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25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52년,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친구는 뮬러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뮬러가 살아생전에는 이 친구가 돌아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뮬러의 장례식 바로 직후에 이 친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전략이시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씻는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온 땅에 열리고 흘러넘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결과 그 땅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땅.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부모가 말입니다.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의 부모가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아들을 칼로 찌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 예언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땅이 된다 그런 말이죠. 좀 끔찍하게, 다소 끔찍하게 여겨집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거짓 예언, 거짓이라고 하는 게 그 땅에 조금도 용납되지 않고 발을 붙일 수 없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정결함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조금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땅,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에 가장 최적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점점 더 악한 것이 들어오기에 편한 땅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일들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정말 악한 것이 들어오기에 편한 땅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부패가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백성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논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교회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뭐 일터는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말고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대로 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 10명인데 혼자만 나만 그리스도인이고 9명은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논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좀 이득이 되나? 저렇게 해야 조금 뭐 제대로 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 탁 와 보면은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교회 공동체에 딱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맞아, 이게 맞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시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이 세상 논리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좀 부끄러움이 생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딱 왔을 때 이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거 내가 잘못 살았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공동체를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 공동체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자,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까?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전에 사람들을 막 속였단 말입니다. 털옷을 입는다는 것은 진짜 선지자들이 입는 옷을 입는다는 거고, 그 털옷을 입는 목적이 속이기 위해서 입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털옷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게 통했던 거예요. 털옷을 입는다. 진짜 선지자가 입는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는 가짜인데 진짜처럼, 자기가 가짜 예언을 하는데 진짜 예언인 것처럼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통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막 믿어줬어요. 자기한테 막 이득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는 그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속아요, 거짓에.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털옷을 속이기 위해서 입는 건데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예언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털옷도 입지 않아요. 속지 않으니까 입을 이유가 없게 된다.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사람이 이건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거 놓고 이제 막 대결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 바알을 섬기는 그 4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칼, 창 같은 거로 막 자기를 자해했잖아요. 막 피를 흘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 팔과 팔 사이에 뭐 가슴이나 등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상처냐라고 물을 때
내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다고 대답을 못하고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살기에 최적의 땅이 된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살기에 최적의 땅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사시기에 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시기에 적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다, 그 땅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사시기에 적합한 마음인가? 우리는 털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 아직도 우리는 털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 털옷은 야곱을 생각나게 하죠.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에서 행세를 했잖아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좀 매끈매끈한 사람이어서 에서처럼 보이려고 염소털을 막 붙여가지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털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고 싶은데 거룩한 삶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고 싶어. 근데 이 내면에 우리의 삶에 진짜 거룩한 삶은 없는 것은 아닌가? 털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죠. 털옷으로 위장하는 거 빨리 벗어나야 되죠. 그 털옷을 입는 것 한두 번 먹힌다고 해가지고 계속 입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솝 우화에 양의 탈을 쓴 늑대 있잖아요. 늑대가 양의 탈을 탁 쓰고 양떼에게 들어가면 마음껏 양을 잡아먹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양의 그 죽은 털을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갔는데 그 양치기가 저녁 먹을 거리로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 한 마리 딱 잡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였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덮고 있는 탈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많잖아요. 그거 덮느라고 얼마나 많이 덮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양털을 다 벗어버리고 털옷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연단을 받아 정결해져야 된다. 연단을 받아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자,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근데 이걸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들이 흩어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할 때 그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실족한다, 넘어진다 그런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왜 실족했습니까? 왜 넘어졌죠?
내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어서 넘어진 거죠.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넘어진 거죠. 내가 예수님께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걸려 넘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대한 것에 집착하고 살면서 마치 그걸 신실한 신앙으로 위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집착하면서 사는데, 근데 그걸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일종의 영적 털옷을 입고 살지 않는가? 그리고 그 털옷 때문에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당신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참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에 우리 자신이 그냥 속아버리고, 그러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예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불같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불에서 금이 나오듯이, 은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듯이 금같이 은같이 연단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도 연단받았고 다윗도 연단받았고, 연단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들 정도로 훌륭했던 욥도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한테 무슨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욥처럼 연단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엄청난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욥이 연단이 시작됐을 때는 욥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연단이 더 깊어질 때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뭘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 6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자, 욥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연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 더 가까워졌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워지니까 뭐가 보이나요? 회개할 게 보이는 거죠. 적당하게 거리가 있을 때는 내가 참 깨끗해 보였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 빛 아래서 회개할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욥과 같이 뭐 어마어마한 연단만 연단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괜히 서운한 일 있잖아요. 괜히 서운한 일, 괜히 섭섭한 일, 그것도 연단입니다. 그 서운한 일, 섭섭한 일, 그게 왜 생기겠어요? 내 안에 나 중심적인 부분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괜히 무시받는 느낌, 작은 어떤 이익 앞에서 어떤 흔들리는 내 마음, 그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작은 연단이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나 중심성이 여전히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작은 연단을 통해서 뭐 꼭 큰 연단이 와야만, 연단을 받으면 큰 연단이 올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작은 연단이 올 때 계속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그걸 제거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크고 작은 연단으로 우리는 정결해져야 됩니다. 모든 죄, 더러움을 씻는 그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우리가 날마다 씻음을 받아서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